성경에 제일 모두 염려가 많았지만 야곱이 제일 염려가 많았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떠나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먼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골길 걸어가는 것이 혼자 걸어가는 거 너무너무 무섭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리 가도 아무도 없는 그 먼 길을 몇 며칠을 계속 혼자 걸어간다고 하는 거, 산을 넘고 들을 넘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야곱아, 난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 지금 누워있는 너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 땅 너 거야. 그리고 너 자손들은 티끌처럼 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막 뻗어나갈 거다. 너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동서남북으로 온 인류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너가 복이 넘쳐가지고 막 많은 사람 나누어주며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사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더구나 뭐 이런 자손의 복, 이 번영의 복은 생각도 못 하는데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 너는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너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나 이제 망했다. 그것만 있잖아요.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어떻게 살까 죽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마차 타고 와. 부자 돼가지고 돌아와. 그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를 꼭 그대로 되게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다.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점점 두려움이 더 오고,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더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자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날 비 오는 날은 무서워요. 밤에 막 비가 막 천둥 번개치고 캄캄한 밤 무섭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문부터 잠그는 거예요. 안 잠그다가 문에, 왜 귀신은 주로 밤에 비 올 때 오니까 이 문을 그러면요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러고 불 켜지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럴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장치를 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에 있는 건데 자기 마음에 불안이 온 걸 가지고 문고리 잠그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 여기에 불안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이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 오실 때만이 걱정과 두려움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늘 깨어 계시도다. 그래서 풍랑 중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사도 바울은 2000년 간격입니다. 오늘 바울을 건너뛰어 또 2000년을 살아가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2000년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 아닙니다. 똑같이 끊임없이 차곡차곡 쌀독에 쌀이 차듯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야곱처럼 지켜주시고 바울처럼 지켜주시고 풍랑 중에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키예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내 집과 기도예요. 이 집이 우리의 미래예요. 기도와 교회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벌어서 온 식구 먹여 살리듯이 교회는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는, 우리 모든 민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요함과 축복이 아버지 집에 있고, 그 아버지 집의 축복은 기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이 상수원의 이 기도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을 산업 용수와 공업 용수,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사용하는 생활 용수까지 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인류의 미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플 보십시오. 세계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많은 주식 몽땅 다 해야 애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애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과 하나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애플 창시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50몇 살에 그만 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도 국가도 정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애플 주의 손에 있어요. 삼성 주의 손에 있어요. 대한민국 주의 손에 있어요. 세계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을 움직이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다. 주의 손을 잡고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어부가 1년 잘 지어도 썰이 한 번만 먼저 오면 끝나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자기는 완벽하게 해도 상대방의 술 먹고 오는 사람 부딪히면 금방 가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사는 거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가스에 걸려가지고 10번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살았냐? 애들이 울더라고요. 왜 우냐? 밤에 야야 나 설교해야 되는데 죽을 적에 왜 우냐?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왜 우냐? 그러고 보면 애들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셋이 다 우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스에 걸린 걸 우리 애들이 살려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아니었더라. 그 말 못하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큰 소리 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자녀를 마음대로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할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스무낫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모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첫 집회를 합니다. 부흥 첫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나와서 한 말에 그 긴 설교에 딱 요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70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귀한 민족이, 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 예배도 안 되는 우상 숭배 땅에 가서 멸시천대 받고 죽임당하고 노예같이 살았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100년을 정리할 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문제, 왕국의 문제, 제사장의 문제, 모든 국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와 멀어졌는지, 기도가 멀어졌는지 여기만 찾으면, 한 곳에서 찾으면 다 답이 그 안에서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똑같이 70년, 러시아가 1919년에 혁명 일으켜가지고 공산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1989년에 러시아가 16개국으로 다 쪼개지면서 그때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에 러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천하에 거지 됐으니까요. 이 최고의 나라가 왜 이렇게 거지 됐느냐? 물론 잘 나갔죠. 처음에는 달나라도 미국 경쟁해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보내고, 인공위성도 먼저 띄우고, 군사도 먼저 앞서고, 핵무기도 먼저 개발하고 다 앞서갔습니다. 스포츠도요, 러시아가 훨씬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예술도 다 앞섰습니다. 사람들에게 온 세계의 박수 다 받았지만은 안으로는 썩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힘이 있으면 못합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핵무기 끓여 먹습니까? 삶아 먹습니까? 볶아 먹습니까? 예? 핵무기 가지고 볶음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힘주고, 이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러시아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무너졌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쿠데타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뭔 말을 했는지 말 한마디 못하게 입을 다 봉했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3년 동안 300명의 전문가, 국방,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다 모여가지고 300명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왜 러시아가 망했느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하나예요. 교회를 등졌다라는 교회. 기독교국, 러시아는 교회가 조금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 게 아니에요. 100% 기독교 국가가 저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은 기독교 국가라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믿는 집에도 별의별 일이 있고, 목사 집에도 별의별 일이 있고, 장로 집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살아 있어야지 교회 나간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인이고 능력 있는 교인이고 살아있는 교인이고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는 망했어요. 70년 동안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궁정, 대통령, 청와대가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 거기에 있으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었어요. 박 대통령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왜 그게 뭔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뭐 다 문제가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데 교회 안에는 나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좋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시험 들어. 가장 그 돌아가신 자리가 안가예요. 안가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안가지. 이 세상에 안가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 안가지.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야곱의 집이 길이 안전하지. 누가 안전한 길이 이 세상에 단 한 곳이나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야곱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다 믿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귀히 여기고 대통령이 다윗같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절대로 아버지 집과 마음으로 한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이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방탄유리와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물원에 있어도 어떤 동물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대적도 어떤 전염병도 교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이 방탄의 벽을 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잘 믿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늘 특별 용어가 나와. 고자라도. 고자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도 있지만은 학자들은 다니엘도 고자라고 하거든요. 왕 가까이 있으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 옆으로 가려면 다 제거하고 이제 왕을 섬기는 일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자는 다 있어도 설령 있다 해도 자식은 못 갖는 거예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고자는 자식에 대한 소망 없지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만 오면, 내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집에만 오면 고자도 자식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이름, 명예, 지위,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시대, 앞으로 교회 시대,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아주 대예언자잖아요. 메시아의 예언이 막 집중되는 심장과 같은 곳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은 뭐냐면 교회 시대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구약에는 이제 육체의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가요. 더구나 하물며 고자는 뭐 택도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몸에 얼굴에 점이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장애인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든 이 장벽을 다 제거하여 누구나 고속도로 같이, 요사이 그 커피,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커피 먹는 데 있더라고요. 차를 돌면서 커피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도냐 그러니까 저 안에 커피를 저렇게, 난 참 많이 모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은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 주일만 잘 지키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날인데, 이 주일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주일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집으로 내가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영원히, 내 집은 무한한 복이 임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복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영원히 이 안에서 나하고 같이 지나는 모든 저주가 없는 곳, 누가 공격을 할 수 없는 곳, 이 땅에 그런 곳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같은 비천한 여인이, 아무것도 부모 형제도 없는 이 여인이 왕비가 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얻어먹고 주워먹고 남이 입던 옷, 헌옷, 거지의 옷을 입고 있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듯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자는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졌던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성자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이름을 높여주시고, 너 이름 높이겠다, 너 이름 높이겠다, 너 자손을 복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으로 너무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말고, 교회는 별로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굉장한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받고 기도 찬송하고, 이 그릴새우 같은 조그만 주님의 위로와 손길과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 작고 작은 일이지만은 저는 어머니 사고보 진행하고 이것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걸 바라가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나오는 사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주일 잘 지키면 거기도 전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내가 나이 들어 은퇴했으니까 죽을 거 아니야. 갈 거요. 가는데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꼭 만대에 이거 하나는 떼지 말고 다 떼도 괜찮아. 교회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강당 바꿀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를 다 수리도 할 수 있고 명성교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목회 일절 타치 안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라. 그러나 이건 떼지 마라. 이것만 안 떼면 절대로 명성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난다. 끝까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세상이 난리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교회 지켜줄 거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는 공리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사랑 은혜잖아요. 공리로 하면 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잘 믿은 아브라함도 거짓말 많이 했고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제일 하나님 잘 믿은 분이 다윗인데 다윗도 살인자가 아닙니까?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지 아내 만들고 그 부하는 죽이는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잘못하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하면 한 명도 살 사람이 이 지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요. 여기 와서 나오면 살고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작품은 기도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는, 교회 오는 거는 생명의 집이에요.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는 기도에 달린 거예요. 여기 와서 자기가 얼마나 대왕고래가 되느냐, 그냥 잉어가 되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붕어가 되느냐, 피라미가 되느냐, 우린 데는 덩고리라 그러는데 덩고리가 되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여기 와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만큼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양식장에 가면 후하게 고기를 그냥 줍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서 우유 한 컵 먹는 거는 쉽습니다. 농장에 가가지고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 같은 거는 이미 먹고 갈았고 박스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기도하면요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손해봐도 이 긴장하며 살지 않습니다. 집에도 부유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부유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칼날같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가시같이 남을 찌르고요 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죄종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기도 눈물의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저는 우리 담임 목사가 사실 결혼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 신혼여행 원주 수양관에 한번 다녀오지. 나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말을 순종했어요. 신혼여행을 좋은 데로 가지 않고 원주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며 보냈어요. 내가 다른 자식들은 그래 안 했지만은
왜 그랬냐? 너는 주의 종으로 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별의별 악한 사람들이 천에 가만히 두지 않아. 네가 잘하면 잘한다고 넘어뜨리는 거고, 너가 앞서가면 앞서간다고 죽이는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못하면 못해서 죽고, 잘하면 잘해서 죽는 것이 목회인데 도움을 받으려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도 자네를 도와줄 사람 없어. 한 사람도 도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살아나는 것이지.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누구는 별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자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천하의 자식이 우글거리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어떤 분들은 뭐 부족하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부족한.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저도 늘 부족해요. 내가 약하고, 나도 기도도 부족하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마리아 같은 설교를 했지만은 나는 마리아 같지 못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늘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해도 여기만 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이 배고프거나, 예? 옷, 설 명절에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가가지고 고추 팔아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사주는 옷,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스케이트 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그날 버리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남자는 자랑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그 옷을 설날 입어야 될 옷을 섣달 금음날 그걸 못 참고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당할까봐 내가 불을 피워놓고 말리다가 또 태워버렸네. 이게, 아이고, 나 어떻게 하나.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좋고 아버지가 안 좋은 거는 우리 어머니는 날 너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저절 빠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반도체 아니에요. 그냥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보면 먹고 살겠지, 잘 되겠지. 그러나 나중에 안 되게 됐어요. 안가에 가서 죽게 됐어. 그런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와서 늘 기도하는 202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했습니까? 오늘 은퇴하신 분들, 저도 은퇴하고는 이제 내 앞날 준비해야죠. 얼마나 이 험한 세상, 하루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이제부터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꼭 이 작정하고 남은 생에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복을 주시네. 은혜 주시네. 무거운 짐 벗겨 주시네. 우리를 도와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없는 은혜 받아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